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유언적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 앞에 멸관이 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년초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는 끝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닭의 목을 치듯이 도끼로 바울의 이 목을 쳐서 마침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을 내가 떠날 기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떠난다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은 원뜻이 있습니다. 소에게 멍에를 하루 종일 메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묵은 침을 부려먹다가 저녁이 되면은 멍에를 풀어줄 때 떠난다, 아브라죠,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를 준다. 살던 장막의 천막의 끈을 다 풀어가지고 새로운 장막으로 옮길 때도 떠난다 할 때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배를 전박에 해놔놓고 해변에 전박을 해놨다가 배를 풀어서 새로운 나라로 출항할 때 그 끈을 푼다, 떠난다 할 때 이것을 새로운 나라로 내가 이제 밧줄을 끌고 영원한 나라로 배를 타고 나는 떠난다. 천국으로 이제는 나는 간다. 하는 의미로 이 말이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와 같이 또 벌써 부음이 되었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말합니다. 로마에서는 제물 위에 마지막 제물을 잡을 때 잡기 전에 이 술을 부어가지고 신에게 바쳐서 그래서 이제 목을 치든지 해가지고 제물을 잡아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양을 죽여서 그 붉은 피를 제단에 쏟아서 부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릴 때 하는 말이 바로 전제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바로 전에 붓는 술과 피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자기 피를 갖다 드릴 때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달려가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제물처럼 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를 갖다 드릴 때가 되었다는 순교의 말을 지금 예상하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있는 모든 것, 그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의 장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의 마지막 생명을 피 한 방울까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끝이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목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군사처럼 싸운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말은 자신을 이 싸우는 군사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 위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우리 모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노래를 지긋지긋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늘 불렀습니다. 이 말 속에 참 사명감이 막 솟구쳐 올라요. 그래 해가지고 이 군인 내가 없으면 이 전방에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부모 형제가 단잠을 이루고 이런 사명감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면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광화문에 가면은 독립자기들이 이제 독립투사 그냥 이 노래를 그냥 이 노래가 아주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저도 몇 분을 참석해봤는데 참 아주 그냥 참 장엄한 노래죠. 인생의 목숨은 초로가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어요. 영하 15도 20도인데도 수만 명이 지금도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참 보면은 감격이 되지요. 군사는 의와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용병은 돈을 한번 전쟁에 나갔다가 돈 벌고 오면은 편안하게 몇 년을 살 수 있다 해서 용병은 돈 벌러 갑니다. 로마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나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는 살기로 목숨을 바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단과 싸우고 그의 생사를 건 군인과 같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왔습니다. 많이 죽을 바다와 산과 그리고 돌에 맞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 가면서 그는 인생을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의 생사를 건 군사와 같이 싸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디모데에게 후임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지금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로마의 황제보다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높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하고 군사로 나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장군이 되어서 별 4개를 5개를 달고 군인 정신을 가진 역사의 큰 인물로 이제는 장엄하게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옆에 차고 내가 수루에 올라 바라보니 어디선가 들리는 일성호각은 내 밤못 잠을 이루노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역사에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군인 정신을 가지고 군사와 같이 나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저 아테네 지역 고린도 교회의 편지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옆을 지나갈 때 그 고린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아덴이라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올림픽의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함성을 지르고 4개의 종목이 있다고 그러죠. 레슬링 그리고 마라톤 제일 이 올림픽의 제일 첫 종목이 지한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42.9km를 달려오면서 그것도 군인 정신으로 전쟁에서 승부를 전하기 위해서 폐하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팍 엎어져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42.9km를 달려다가 엎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원반 던지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많은 함성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는 딱 사도 바울이 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내가 달리기를 헛땅치는 것처럼 나는 달리기를 하지 않는다. 경주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한마디 외에는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올림픽의 오늘도 이 말씀이 바로 올림픽 그 함성을 들으면서 내 인생은 정말 달리기를 잘했는가?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기 인생을 잘하고 꼬리 지점에 내가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한호성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국가의 대표 축구 선수들이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공을 찹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에 이기고 돌아오면 아주 함성을 지르고 수만 명이 그냥 그 스타디움에서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목표는 분명했는가? 방향은 내가 바로 방향을 보고 바로 갔는가? 중간에 옆에 서지는 안 했는가? 운동 경기를 할 때 규칙을 내가 잘 지켰는가? 내 앞에 상은 있을 것인가? 또 경기장의 관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훈련 연습을 많이 했는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나는 뛰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관객을 보면서, 그 한호성을 들으면서, 그 메달을 보면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 벤치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뛰었어. 조금만 더 힘내. 나도 목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 목을 치면서 피 흘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잘해 상 있다. 달려라. 이렇게 수많은 허다한 간중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모든 수많은 경기장에 수만 명이 경기한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원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라톤을 다 마치고 지금 꼬린 지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전 구간을 완주를 했습니다. 수많은 이제 하늘의 천사들과 관중들이 지금 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강감찬 김유신 이런 공원도 제가 이 옆에 살았는데 그 김유신 장군은 화랑의 신라를 구원해놓은 나라를 살린 화랑도 아닙니까? 화랑대가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신라의 화랑 이 장교들은 훈련을 참 잘 받고 규칙을 잘 지켜. 그런데 이 김유신 장군이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이제 친구들, 동료들과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생집으로 다닌다는 것을 알고 네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울면서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결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말 위에서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눈을 떠보니까 또 기생집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놈! 주인을 네가 이렇게 이끌어가다니!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탕강 날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인 정신을 가지고 마라톤 정신을 운동 경기장에 달리는 사람처럼 법규도 지켜야 되고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 치고 절제하지 않아서 황영조 선수라고 강원도에 연습을 할 때 혼자서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 도로를 뛸 때마다 제발 저 차가 와서 나를 그냥 나라 사람들은 다 메달 딸 줄 알고 그렇게 나를 막 응원하는데 저 차가 와서 안 할 수는 없고 안 뛸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건투 선수들이 몸 조정한다고 또 이렇게 굶어야 된대요. 건투 선수. 그냥 차가 와서 받아서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절제 없이 정말 새벽기도도 우리가 왜 합니까? 그거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성경의 중성을 지킨 사람들은 앞으로 하늘나라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절개를 지켰다, 충성했다는 말하고 같은 믿음하고 피스토스는 같은 말입니다. 충성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요, 하늘나라의 천상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발이 묶여가지고 그 반모섬 바위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하는데 하늘 문을 열어줘서 사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후반에 기록할 때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딱 요한계시록 뒤에 13장과 7장과 그리고 14장에 딱 두 군데 14만 4천 명. 이 가지고 이단들이 또 많이 생기죠. 여기 신천지가 바로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거 차고 너 빅몸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 만 명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를 여러분 해석을 엉뚱한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이스라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2지파에 만 명씩이라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자의 대표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대표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도장을 찍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7장 3절에 보면은 그 14만 4천 명은 17장 3절 9절 흰옷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장막을 치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어린 양 목자가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이다라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장 1절 4절에 보면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고난도 어려움도 끝까지 어린 양이 예수님이 가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정절이 있는 자. 이것은 신앙적인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장 15절에 보면은 또 666표를 받은 이마에 666표를 받은 사람이 666 두 개의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따라서 돈을 따라서 권력 따라서 변질되어진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6장에 썩힌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썩혀버렸던 사람.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하면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정신을 딴 데로 팔고 있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정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 뒤에 보니까 13장 이 끝에 14장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불과 유황불은 뭐 지옥에 가든지 환란을 통하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환상으로 보았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이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보십시오. 인생의 종착지점에서 바울은 승리에 준비된 자기를 위해서 마련되어진 상을 지금 보고 예수님의 서서 상을 이제 수여하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올림픽이나 무슨 세계 경기를 하고 나면 금메달을 줍니다. 트로피를 줍니다. 당시에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면류관은 여러분 손기정 선수가 일제시대 때만 해도 손기정 선수가 우리가 이 그림을 사진을 보잖아요. 여기 면류관을 이렇게 딱 써서 그게 올리버 이파리 그걸 이렇게 검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씌워주는 거죠. 옛날에 올림픽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재판이 있다, 그리고 상이 있고 징계가 있다. 그때는 결산이 있다. 마지막에는 스타트가 있는가 하면은 끝에 1등, 2등, 3등, 4등, 4등 도장을 찍는 그때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들 때 메인 스타디움에서 한화하는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성리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시들지 않는 멸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썩지 않는 멸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공을 치고 헛된 것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썩고 변하고 없어지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은 보통 세상에서 먹다가 그저 메달 받았다가 녹슬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썩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도적이 없고 좀먹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 있는 것도 보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것,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없어지는 것인 줄 압니까? 이 세상에서 빌딩을 아무리 세우고 대학을 아무리 하고 고아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적선하면은 뭐 어디 천상에 가서 좋은 세상에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면은 다 불타고 변하고 썩고 없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비석을 세워놓는다고 하늘에 가서 찾습니까? 빌딩을 세워놓으면 하늘에 가면 빌딩이 있습니까? 저는 스탠퍼드 대학에 이렇게 우리 사이하고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옆에 한 40km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탠퍼드 대학에 스탠퍼드시의 그 동상이 그 대학교가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인데 동상 옆 작은 동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학교는 스탠퍼드는 현재 9명의 노벨상을 받았고 11명의 미국 과학상 수상자들이 몸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구글, 야후, 후렛, 패커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시스코 시스템즈, 또 스포츠 의류회사 나이키 창업자 모두 이 학교 출신입니다. 1876년에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8,000에이커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 목장을 팔로 알토라는 말 목장을 막 꽂아가지고 그 목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큰 목장으로 변했습니다.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16살 된 아들이 그 당시에 목장이 커졌는데 아들이 그냥 딱 그 16살에 그냥 장기부수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 찾아가서 여보, 우리 아들을 살리는 길은 이제 우리가 이 청년들을 살리려면은 우리 아들을 살리는 거야. 우리 재산을 다 들여서 대학교를 세웁시다. 그래서 어느 어디 예일 대학인가 찾아러 갔대요. 가서 총장님을 만나러 갔더니 이 수의실에서 당신 뭐요? 저리 안 가? 그래서 퇴짜를 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가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불친절한 학교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나와서 여보, 우리가 이것을 학교를 여기다가 하나 세웁시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다 우리 자녀로 삼읍시다 해서 6년을 그 땅을 고르고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해가지고 그 학교가 바로 스탠퍼드 목장 위에 세워진 스탠퍼드 시의 목장에 세워졌다고 해서 스탠퍼드. 여러분, 이 모든 영광도 많은 학생들 속에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있겠지만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는 참 훌륭한 일을 한 거죠. 내먹고 자손에 대해 물려주기보다 참 훌륭한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 세상 끝날에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결산을 해주실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무슨 빌딩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고 재판장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자들에게 주는가 자세하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참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됩니다. 큰 것 맡겨가지고 큰 일에만 하나님이 알아줍니까? 예수님이 알아줍니까? 큰 일에 한 것만 알아주느냐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칭찬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큰 것을 받으라.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은 큰 것 받았다고 해가지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주인 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많은 것을 받았는데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더 큰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또 뒤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25장 뒷부분에 양과 염소의 말씀을 하시면서 소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자들이 뭡니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자를 네가 보았을 때에 그 먹을 것을 주었고, 네가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해주었고, 벗은 자를 옷을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봐 주었고, 이것이 곧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하는 소자는 장애인들, 어린 아이들, 가부들, 고아들, 객들, 이런 것이 구약의 신약에 다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 소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1년을 지나가고 2년 지나면서 결산하면서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후원하는 분들이 생각이 항상 납니다. 5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해가지고 얼마를 여기 보내옵니다. 기도를 하고. 그런 분들 아니면 나는 벌써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가서 만나보면 정말 하나님하고 머리에서 뭔가 구름이 나고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때 쌀을 20팩을 쫙 갖다 놨고, 그 정원교회라고 하는 그 김 목사님은, 예? 우리 한 해의 제 후배인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쌀을 다 한 포씩 다 받지. 그래가지고 수북이 싸놓고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쌀을 100분 가져왔어요. 또 50만 원을 한번 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편지를 보내면 그분은 안 보내면 안 보내는데, 보내면 보내면. 요즘은 안 보냅니다. 그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야, 역시 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어떤 줄과 구름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영감입니다. 우리 여기에 또 생보자의 쌀을,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쌀을 줍니다. 옛날에는 20kg짜리를 주고 절반 가격으로 먹고, 배고프지 말고 먹고 살아라 하면서 꼭 생활보호 대상자들, 우리가 뭐 15명 이상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분도 그 쌀을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여기 또 우리 쌀도 우리가 해갖고 먹어야 되니까 좀 그거 신청을 해라. 에? 돈을 우리가 주든지 본인이 주든지 좀 해서.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의 상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단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릴 때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렇게 매일마다 밥을 해다 놓고, 정말 이 집사님 어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물을 못 사줬구나. 어제 감자탕이라도 사다 줘야 되겠다 해갖고 같이 먹었습니다. 매 365일 여러분, 밥을 또 얼마나 이 집사님이 또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보다도 어제도 먹으면서, 여보, 이 집사님 좀 가서 배워라. 밥을 어찌 그리 잘해요. 이야, 한 번도 묻지도 않고요. 보들보들하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분 360일 밤에 만든 게 쉬운 일입니까? 생각 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또 그 다리를 절면서 무거운 거를 한 20kg 되는, 30kg 되는 거를 여러분 치고 또 반찬을 갖고 옵니다. 이틀에 한 번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집안이 뭐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상급이 크지 않겠어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아, 사람들 너무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고 명절이 돌아와도 어째 우리 이 집사님한테 선물 하나 안 해줘. 아이, 목사님, 그래도 누구누구는 나한테 먹을 게 있으면 꼭 갖다 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상급이겠습니까? 작은 헌금,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정성과 진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재능, 작은 시간, 작은 건강, 예수님의 어린 아이들이 이 작은 도시락 하나 5병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에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언제 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거 정성껏 여러분 심으십시오. 나는 11조와 돈이 월급이 작아서 못해요.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금덩어리 주면 10분의 1을 잘라가 드릴 것 같아요. 큰 집을 주면 집을 몇 평을 바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조그만 일에 충성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렇게 1년에 한 달에 3,000원, 5,000원 이렇게 선교, 북한 선교, 우리가 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북한 선교를 위해서 5만 원, 또 여기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래서 저는 처음 이거 시작 11년, 2년 전에 시작하면서 갔습니다. 떡을 해갖고 돈 10만 원 덜. 돈 10만 원 이거 갖고 왔냐고 짜증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지금도 가고 지난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너무 양농에 그 할머니도 좋아서 우리가 가는 게 기쁘다고 고맙다고. 우리가 간 것보다 더 통닭도 뭐 이렇게 케이크도 해놔놓고 우리가 실컷 대접을 받고 왔어요. 이번에는 20만 원 주자 그래서 20만 원. 여러분들이 헌금 3,000원 한 7명 8명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심지를 못하고 연습하지를 못하면 축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씨를 안 심는데 무슨 뭐를 주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합니다. 저는 허준의 동의보감 이야기를 참 방송을 듣고 너무 좋아서 책을 또 사서 또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허준의 동의보감에 안에 보니까 감동적인 이야기가 두 개 있습니다. 그 허준의 선생님 유이태라는 선생님은 자기 아들도 의사를 만들고 이 허준도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이 허준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약초를 캐러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약초를 캐러 이제 훈련을 이 유이태 선생님이 이제 유명한 이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약초를 캐러. 그래 이제 이거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들하고 갔다 왔는데 망태기에다가 갖고 와서 이제 풀어 가지고 이게 무슨 약초인가, 이게 무슨 약초인가, 어떻게 캤는가 조사를 합니다.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하하하. 허준이 이 약초라고 이거를 캐가 왔어. 이 풀 뿌리를 캐가 왔다고 놀립니다. 그런데 유이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것들 캐온 이 약초 아무리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캐와도 이 허준이가 캐온 이게 뿌리가 진짜 뿌리다. 이 뿌리를 한번 봐라. 얼마나 정성껏 캤느냐. 이 뿌리를 들고 얘 이놈들아 허준이 닮아라. 이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한양으로 이제 막 과거 시험을 보라. 그 아들 유이태 씨 아들하고 그리고 결국은 유이태가 저 밀양에서 그 얼음골에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안 맡기고 자기 시체를 해부를 하라고 그러면서 허준한테 맡기잖아요. 허준한테 칼을 갖다 놓고 다 준비해놔놓고 유서를 썼어. 허준이가 네가 이 인류를 이 나라 백성들을 살리라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다 뜯어가고 해부하라고. 예? 이 허준이가 가다가 한양으로 가거심을 가다가 가거심을 못 봤어요. 왜? 그 아들은 갔다가 이 합격하고 왔어요. 야 이놈아 너는 틀렸어. 허준이처럼 해라. 허준이는 가다가 열병에 걸려있고 백성들이 가만히 뜨기에 막 이렇게 열꽃이 피어갖고 막 죽어. 그거 고치느라고 늦게 가갖고 합격을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왜 하나님의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허준처럼. 그래서 동의공감을 쓴 겁니다. 세계의 유명한 책을 쓰면 오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영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승점이 곧 돌아옵니다. 천상병신처럼 인생을 소풍왔다가 노을 지면 오라고 하면 나 하늘로 가리라.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제이준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저 구름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한번 죽으면 흙으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심판이 있고 방향이 있고 영원히 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결승점이 있고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천국 앞에서 무엇하다가 왔느냐고 반드시 묻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네가 큰일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가 큰 것을 받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어라. 이런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 마라톤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군인 정신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